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5세기 말 네덜란드 화가였던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네, 저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 아래 베로니카라는 저 흰 옷을 입은 머리 약간 흰 모자인가요? 저 모자를 썼던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도록 수건을 건넸다는 전설을 가진 성인으로 불려지고요. 이 여인을 제외한 예수 주변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모두가 다 비웃거나 또 조롱하고 악으로 가득 찬 얼굴들입니다. 이 그림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네,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버려야 할 누룩들은 무엇인지를 좀 3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은 바로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당시 유대교는 크게 2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쪽의 세력은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의 세력은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요. 세상과 분리될 정도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은 유대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쾌락과 권력을 좋아했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을 가졌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타협하던 무리였습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은 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이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나름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정중하고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정죄하여 그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왔던 시험하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조라는 뜻인데 조사하다, 또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 페이라조라는 원어적인 뜻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타락시킨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나 사단을 통해서 온 체면이나 마술로 온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이 말은 예수 너는 보여줄 하늘의 표적이 없다라는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죠.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이라는 이 뜻은 이적이나 기적처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사인처럼 어떤 일을 통해 증거하다,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됨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살아난 요나처럼 바로 죽음에 대한 표적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위대한 승리를 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보이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을까요? 그건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하고 멸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곧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끊으셨고 또 구속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대속의 은혜로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져버리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세상 최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표적을 믿지 않고 정죄했던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심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형제를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요, 먼저 그 형제를 향하여 칭찬거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형제를 불평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그에게 가서 감사의 거리를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형제를 의심하려고 한다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를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은 물질 중심의 또 신앙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또 모습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했더니 제자들은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아, 주님이 떡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떡 가지고 오라는 그런 말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떡은 5병이어 기적이나 7병이어 기적처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다면서 왜 그 떡에 매어 있냐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효모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누룩은요, 그 작은 양으로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사두개인의 그 악한 영향력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권력과 물질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이들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이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고 더 풍요로운 것이 내가 그 신앙을 갖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할 그 본향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하죠.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는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되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매여 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을 버리라고 경고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알이 그 땅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풍요와 다산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탐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과 세상의 명예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부르신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오늘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현실에 묶여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심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누룩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은 바로 형식주의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한마디로 형식과 외식에 빠져있는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박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건 역시도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과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외식을요,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이라도 혹시나 그 부정한 것을 접촉한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무덤에 회를 칠해서 눈에 잘 띄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은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패한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주의는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바로 5,100만 명 중에 771만 명으로서 15%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처음 복음이 왔을 이 1900년도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오늘날 기독교의 규모가 더 커졌고 협박도 사라졌고 더 자유해졌는데 복음의 영향력은 더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밟히고 잊혀져 쓸모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은혜도 없이 익숙함 때문에 행하고 있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형식에만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이 세계사를 보면은 교회가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규범이 세상의 법률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는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자 부패가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형식의 틀에 갇혀버리니 온갖 비성경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결국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했던 771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가지 않는 성도가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겨우 10% 남짓됩니다. 여러분, 형식화된 그 신앙은요, 가식적이 되어버리고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실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신앙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요, 교회에 저 드럼이 오느냐 오르간이 맞느냐, 그거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종탑이 빨간색이냐 흰색이냐로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복음 성가를 불러야 되느냐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로 논쟁이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축도도 보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로 선포했는데 왜 반말하냐고 축원하옵니다로 바꿔야 된다고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형식적인 논쟁은 결국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예전 소개했는데 이 바다와 강이 맞닿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뉴욕에 보면 허드슨 강은요, 이 대서양과 맞닿게 되는데 그곳에 이 솔트 라인이 형성되는데 이게 수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 이 솔트 라인은 바다 안쪽까지 밀리게 되는데, 문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민물의 힘이 약해져서 바닷물이 강의 상류까지 침범해서 물을 정수하는 이 상수도에 사용하는 물까지도 소금기로 오염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영적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세상 공격이 내 안에 몰려 들어옵니다. 그 오염이 내 믿음을 형식적인 신앙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세상의 공격이 내 믿음을 흔들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은혜 없는 내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형식의 틀에 갇혀버린 내 믿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풍성함도 보여주셨고, 영적 목마름에 자유함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치료의 하나님 되시고 또 인생의 회복을 주시며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신앙에 있는 그 누룩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이 땅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형식주의를 탈피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참된 경건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